이를 향하여 태어나라. 생기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들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연합 성회를 이렇게 치르게 해주시고 또 둘째 날 새벽 예배를 주님 전에 올립니다. 주여 이 시간 모든 기도소리를 들어주사 침몰해가고 쓰러져가는 이 대한민국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대한민국 백성들이 우매하여 모든 것을 탓하지 못합니다. 주여 이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특별히 300용사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줘서 이 나라를 구하는 큰 용사들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예배 시작이니 주님 이 성령님 이곳에 함께 임재하셔서 저희들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를 드립니다. 조규현 목사님, 300용사 세계성교회 부총무님이신 조규현 목사님 나와주셔서 대표기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언제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0용사 세계 성교회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획하였던 구국영성 수련회를 허락하셔서 저희들에게 주님의 귀한 말씀과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이곳에 오셔서 이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흠량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이 자리를 덮어주시고 예배의 역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오른 심령들에게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목말라에 태우는 심령들에게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먹여주시고 사망의 묵침한 골짜기에서 헤매는 심령들에게는 생명의 밝은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에 눌린 자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만질 자는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손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사람들만 모여서 헤어지는 어리석은 모임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어둠을 이기게 하시고 수련회에 불러 모아주셨사오니 예배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모든 심령들이 은혜를 풍성하게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서처럼 불길 같은 성령으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여 늘 쓰러지며 깨어지는 저의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사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주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태해져 있던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이 귀한 성회 중에 악한 막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 심령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박윤순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에 팔을 붙들어 주시옵고 영육간에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며 강사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저희 메마른 심령들이 사랑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더 검은 피로 물든 저희들의 심령이 눈보다도 더 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종남 목사님 나오셔서 성경 공부를 해주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 83페이지 마가복음 15장 20절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박연수 목사님 선교하시겠습니다. 시간에는 일본 파송 선교사 이루신 분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시오. 선교사가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일본 비전교회 박연수 목사인데요. 수도에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본 비전교회는 한국 내 일본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종로 5가에 있는데요. 제가 한국에 올 때 일본인들이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네네. 근데 막상 한국에 와서 보니까 한국에는 20여 군데, 특히 대형 교회에서 일본어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네네. 예를 들면 순복음교회라든지 사랑의 교회라든지 그리고 지구촌교회, 온누리교회, 또 오륜교회, 그리고 세종암교회에서도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네. 저희들은 기도하면서 아직 일본에서 교회에 가본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좀 방향은 바뀌었습니다만은 한국에서도 일본을 사랑하고 또 뜻과 사명이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일본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특별히 비즈니스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다고요? 네, 제가 일본에 살면서 또 일본 기업을 경영하면서 비즈니스 세계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그러한 것 모두 내려놓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시대가 비즈니스 에즈 미션, 그러니까 뱀이라고도 하고 밤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분들 만나려면은 아직 교회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 비즈니스로 접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접촉점도 있죠. 네네. 그래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또 한국 분들이 일본에 많이 가고 있어요. 네네.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이 일본에 가면은 일본 문화나 일본 환경을 알지 못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그러한 분들이 함께 훈련받고 준비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비즈니스 에즈 미션 네. 제이바라고 하는 네. 선교사 훈련 단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일에 다 계기가 있게 마련인데요.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일본 선교에 집중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가 그 계기는 좀 간단하고 좀 저는 편한 생각이었어요. 네. 선교사의 길이 그것만은 아닌 것을 알았는데 사실은 제가 일본에 살면서 많은 일본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일본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네. 그래서 선교사로 헌신할 때에 일본에서는 외국인으로 처음 파송하는 선교사이다 보니까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인터뷰도 하고 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저는 일본 사람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한국에 가서 일본인들에게 그 사랑을 온가이시라고 하는 일본말이 있는데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단순한 마음으로 한국에 왔지만 막상 와서 보니까 쉬운 일만은 아니네요. 그렇군요.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특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에서 해외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이렇게 후원하는데 우리 선교사님은 일본 교회에서 파송을 한국으로 받으셨어요. 네. 정말 특별한 사례인데 그렇다면 파송하신 그 일본 교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파송받았기 때문에 일본 교단의 목사이고 네. 또 일본 선교단체 선교사가 아니겠습니까? 한국에 와서 한국 교단과의 관계도 없을 뿐더러 또 한국 교회와 이런 특별한 인맥이 없다. 네. 이러한 가운데 한국 교회 지원도 없고
좀 외롭고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네.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자판 비즈니스 에듀미션 아카데미, 우리는 제이바라고 부르고 있는데 네네. 평화한국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강사로 오시는 일본 목회자들, 그리고 또 전문인들, 변호사님들이나 기업인들이 전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지 않고 자비량으로 항공비 그리고 또 호텔비까지 되면서 와서 강의를 해주고 있어요. 네. 뿐만이 아니고 일본에서 이제 목회자들이 우리가 종로 5화에 있다 보니까 교통 좋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쉬는 오아시스가 되었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으로 있는데, 한국에 찾아오시는 많은 크리스천들 목회자들이 방문해 주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네. 그런 것들도 참 좋은 일본 교회와의 그 관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본은 참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요. 직접 그곳에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으로 목회자로 사역하시면서 느끼신 정말 일본 기독교가 정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일본에는 한 8,000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무목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근데 1년에 일본에서 세례받는 분들이 한 2,000여 명 되는데, 네. 일본보다 해외에서 세례받는 분들이 더 많다고 해요. 그렇군요. 저도 일본에서 이제 전도, 비즈니스맨 전도 활동을 하면서 그 어떤 한계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외국에 나와 있는, 특히 한국에 나와 있는 일본인들에게 그런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왔죠. 정말 일본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해외에 나와서 특별히 한국에 왔을 때 그분들을 이렇게 교회로 불러서 복음을 접하게 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종로가에서 원래 오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오전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한 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오후 2시에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꿈은 그 오전에 비어있는 예배 공간을 네. 청년 사역이나 참 잘하고 있는 분들이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네. 또 한 가지는 일본에 대한 마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까지 가지 못하지만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종로가요 제교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섬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평화문과 함께하는 이 제이바 자판 비즈니스 에듀미션 아카데미에 청년들을 좀 소개해 주시고, 네네. 그리고 함께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기도 제목들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속이지만 귀하신 분의 큰 사역에 다시 한 박수를 좀 보내주세요. 간단히 제가 좀 몇 마디 드릴 말씀. 이 일본 비전 교회는 저희 300명사 세계 선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엘 목사님께서 분기별로 다녀오십니다. 지금 일본에는 야오 교회라고 오사카에 규모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랑의 교회 정도 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12월 달에 조엘 목사님께서 주일날 11시 주 강사 및 설교를 하시기로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들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보신 우리 귀한 분 박윤수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신실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300용사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의 길, 그 당시에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가기 싫은 그 길이었지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던
구레네 사람 시몬의 영광의 길이 저희들의 삶 속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의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며 존경하는 우리 300용사 여러분, 그리고 조유엘 목사님과 임원진, 우리 관계된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 저는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의 그 십자가 길을 생각하며 우리의 발걸음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300용사와의 만남은 아마도 300용사의 초창기였을 것입니다. 이태원에도 몇 번 갔고 몇 곳에 가고 왔는데 우리 조유엘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다른 분들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또 영적인 돌파에 새로운 한국교회에 무브멘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오방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300용사의 집회와 또 저희 교회에서 시작했던 비즈니스 아카데미 시간이 맞물려서 참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금년에 오사카 비전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선교 여행을 기획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일본 아우리치와는 격이 다르고 또 모양도 다를 뿐더러 참으로 하나님께서 일본 선교의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매달 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오살리 기도원 원장으로 오래 계셨던 김원철 목사님 가셔서 함께 가셔서 부활절임에도 불구하고 오전에 예배를 마치고 비행기 타고 오셨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하와이에서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는 아주 이름 있는 다니엘 리 목사님이 또 오셔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두 돌아가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은혜를 받고 좋긴 하지만은 뭔가 더 갈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비전 트립은 그냥 집회로 좋았더라라고 끝나는 집회가 아닌데 하는 생각에 기도할 때에 갑자기 조유엘 목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5강에 올렸죠. 이러한 것을 기획하고 있는데 조유엘 목사님이 분기만이라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올려놨더니 이제 조유엘 목사님 전화번호, 개인적인 전화번호도 알고 카톡도 하고 친하게 지냈습니다만은 질서가 있는 것 같아서 고방 반장님하고 인원해서 그 세 번째 조유엘 목사님과 함께 오사카 비전 트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300용사들의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며 찬양하며 얼마나 좋은지 이 영적인 해방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마도 아프리카나 다른 동남아 지역이라고 하면은 큰 붕의 불길이 그때부터 폭발하며 터졌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증거도 보여주셨지만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본을 향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도 같이 가고 12월 달에도 같이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가는데 10월 달도 19일부터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조엘 목사님 존경하는 분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때때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은 모든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영광의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기도원의 300명사들과 함께 이 환경과 상황 그리고 시몬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임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대상인 십자가의 본질에 대하여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욕심대로, 우리 마음대로 살았고 본질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받고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하면서도 때때로 절망하며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시시때때로 하늘로부터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며 다시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던 그분께서 좌절하고 마음이 상할 때에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이 오늘은 이러한 축복의 영광의 길이 우리 삶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모습을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외로움과 서름, 고통과 괴로움, 때로는 절망을 느끼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시 한번 골방의 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아멘. 존경하며 사랑하는 300용사의 여러분, 또 우리 조엘 목사님과 함께하는 임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어렵고 힘들 때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살아나며 하나님의 긍휼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며 또 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옥중에서 참으로 고통스러운 그 환경이 지나가고 또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 로마를 바라보며 유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장까지 있는데 약 27명의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13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 한 구절 가운데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으며 그 사람의 변화와 그 가족의 섬김 그리고 당시 성도들의 가치관과 신앙생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짧은 한 구절이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나타난 시몬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이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말은 이야기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을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부터 약 30년이 지났습니다. 로마서는 기록된 것이 성경학자들은 AD 57년에서 58년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시몬은 이 땅을 떠나 소천하여 하나님 품 안에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이 시몬의 아내인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노사도 바울의 이 로마서를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유언적으로 이야기하는 이곳에 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리치몬드 미국의 사랑의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가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인데요. 저는 이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며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의 길이 정말 수치와 모욕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뭔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사람이 왔지만은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밤새도록 공언당하고 이제는 그 죽음의 길로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우리 예수님의 그 모습, 우리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바라보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비난하며 그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 가운데 오신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가셨습니다. 밤새도록 고난받고 피곤하고 지쳐서 청년이었지만 쓰러지며 그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살이 터지고 피가 흘리며 우리 주님은 그 수육의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시몬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몬은 그냥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소란이 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냥 어떤 청년이, 죄인이 현장으로 끌려가는 장면이에요. 로마 병정은 건장한 이 흑인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을 불러서 이 십자가 나무를 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리비아라고 하는 이집트에 있는 그 나라이에요. 그 당시에는 구레네 기아라고 하는 이름의 나라였는데 약 2000km나 떨어진 곳입니다. 이 흑인이 왜 흑인이라고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3장에 나옵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일한 인물입니다. 니게르는 니그로라고 하는 이야기고 흑인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그 사람은 리비아에서 오신 분이에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름이 시몬은 유대적이지 않습니까? 흑인이 왜 유대인의 이름을 가졌을까요? 생각해보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그 혹독한 식민 통치하에 있을 때에 만주로 가시고 멀리 하와이로 가시고 하시던 어르신과 같이 우리의 조상과 같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많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겠지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어느 날 한 흑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이름으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는 1년에 한 번 유대인들이 습관같이 드려지는 이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때는 비행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오사카는 1시간 반이면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있어요. 토요일 아침 가면 거기서 점심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 2000km가 되는 먼 길을 갔던 거예요. 아마도 혼자 가지 아니하고 많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갔을 거예요.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리나와 구브로와 안디오게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오게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림으로 말미암는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갈 때에는 도망가던 많은 제자들이 그 120명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기적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정말 초대형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예루살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며 많은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유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구레네의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약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왔더라. 그리하며 흩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기고 많은 교회가 생기는 중에 이 안디옥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에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바나바라고 하는 훌륭한 분을 그곳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또 아라비아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 지금 우리가 믿는 바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이름의 순서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바나바 다음에 이 시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울 바나바 이야기가 나오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성사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장에는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주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 많은 세월의 이야기들이 한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이 시간 우리 300용사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사실은 제가 다시 300용사와 이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신기한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모일 수가 있습니까? 한 교회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며 어느 선교단체나 어느 사역단체나 모여도 하나 되기 힘든 이 세상에 여러분 거의 모두가 목사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거의 모두가 자신의 사역을 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SNS의 세계에서 만나서 이렇게 모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가 있을지요? 저는 가슴이 터지는 것 같은 감동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엘 목사님 훌륭하시죠. 참 귀하시죠. 그분과 함께 2박 3일 생활하기 위하여 오사카까지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여러 번 보입니다.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다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조엘 목사님에게 모으신 특별한 은혜가 이제 우리의 심령에 와닿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하신 역동을 보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모이게 된 것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아멘. 네. 그래서 저는 이 고레네 사람 시몬의 모습을 생각하며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입니다만은 왜 알렉산더와 루포와 아버지 이름보다 앞에 나와 있을까요? 유대 사람들의 세상 속에는 이 이름의 순서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삼백용사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 조엘 목사님 그리고 노요한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조금은 유대적인 기질이 있어서요. 그리고 이노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알렉산더와 루포가 먼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이 아들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는 아마도 이 시몬이 한나라 간 것 같아요. 로마서 기록할 때도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사복음서 때에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에 오를 때에 이 마르코 마가는요 그 시몬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년에 노년에 유언같이 글을 남기면서 그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는 나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흑인, 니그로, 이 아프리카의 사람, 이름 본명도 알 수 없었던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느 한 날 이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오늘 여러분 함께 가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서로 지고 싶지 않습니까? 저라 그러면 만약 제가 있었다 그러면 힘이 없지만 그걸 조금은 뚱뚱하니까 내가 질 거라고 그 흑인보다 내가 더 힘이 있다고 뺏어서 지고 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구 한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며 생각했을 거예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 나중에 기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참 재수없다. 하필이면 여기에 걸려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또 이걸 지고 가냐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앞서가는 이 청년이 죄인이긴 분명히 죄인인데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따라가는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제 조엘 목사님의 선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순교의 영이 임한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임한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러한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혼의 아버지께서 지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하시는 특별한 카이로스 타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현장에서 이제 자기 할 일 다 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그 자리에 남아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천지가 계획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환한 대낮에 어둠이 밀려오고 천둥 번개가 치며 죽은 사들이 살아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 병들도 이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이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가장 귀한 시간, 이 십자가의 승리의 시간이 그 현장이 루포의 아버지 시몬의 눈에 보였던 거예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다가 핍박을 당해 흩어질 때 이제 500km나 떨어진 이 안동에까지 가서 유대인에게만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주의 손이 그와 함께하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방 성교에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선교경사들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이야기하며 선교사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고 선교의 선교사들이 떠나가고 오직 한국 선교사님만 남아있고 또 달려가는 일본 땅에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조그만 회사를 경영하다가 참으로 좋은 비즈니스를 했기 때문에 버블이었어요. 회사가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었어요. 저는 비즈니스맨 정도 활동을 했습니다. CBMC의 일본의 리더였고 또 일본 선교단체인 VIP 클럽의 유일한 한국 사람의 7인 중에 한 사람의 리더였어요. 뿐만이 아니고 아버지 학교를 일본에서 처음 시작할 때 제가 1기생 회장이 되어서 초창기에 일본 아버지 학교의 리더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성국 장로님이라는 분 아시죠? 아버지 학교에.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모셨어요. 그분이 이 사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양재동에 백불회관에 트리니티 신학교라고 하는데 신학원을 다닌다고. 아니 장로님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 그렇게 신학교를 가십니까? 하니까는 야야 리더는 그릇을 키워야 된대요. 계속 배워야 된대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마음속에 담겨 있었는데 교토라고 하는 곳에 VIP 클럽이라는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면 이 VIP 클럽을 맛볼 거예요. 한일 문화교류경제 교류회를 하고 있거든요. 갈 때마다. 제가 이제 아버지 학교를 소개하러 갔어요. 그때 페이몬이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님인데 추방당해갖고 일본에 오셨어요. 일본에서 태어난 그 핀란드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분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신학교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김성훈 장로님 이야기 듣고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 안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오사카성에서 언제나 손들고 기도하는데 해외에 있는 일본 사람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니에미아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많은 분들을 집사이기 때문에 밥을 사줬어요. 그래서 많은 장로님도 알고 목사님도 알았어요. 이제 제가 10분 안에 말씀을 마칩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일본인들이 많은데 왜 소개를 안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서울 하베스트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인터넷 서울 하베스트 치면 옛날 얘기만 생겨요. 그 온누리교회, 소망교회, 사랑교회, 그리고 삼천감리교회, 순복음교회 이런 대표 장로님들을 다 모았어요. 10명 정도. 아버지 학교 운동본부의 본부장하고 이렇게 모여서 왜 한국에 일본인들이 많은데 일본인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작된 것이 이제 서울 하베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로님들만 모이다 보니까 여러분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고 사역자들이 있었으면 일이 잘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와서 그냥 서로 좋아갖고 자기 교회 장로들만 모이다가 또 대표 장로 되시는 분들이 모이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그냥 교제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네가 한국을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모임에서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장로님들하고 일이 안 돼요. 성김은 받을 수 있지만은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일본 비전교회예요. 그 10년이 되면서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기독교회관이 있었어요. 종로가 그 한국 기독교회관에 옛날 국동가서 하는 자리에 청교실에 있다가 지하에 예배당 만들어져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께 그런 고백을 했어요. 차라리 주님과 함께 골고다 산으로 오르는 길이라면 목숨을 걸고 오르겠습니다.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고 수욕과 멸시와 조롱을 받으라면 차라리 낫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이라면 어떤 고통도 감수하고라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기와 되는 화해의 길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와 일본 교회의 영적 가교로서
이들이 하나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라는 사명은 힘들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성교의 이름으로 자기 만족의 사역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 선교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동원하며 일본의 교회를 개척하고 일본 교회를 응원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이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일본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미락이 되어 그들을 위하여 썩어 죽으며 사랑하라는 거룩한 명령이며 주님께서 부탁하실 이 말씀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소리쳐 울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일본 비전교회는 연약하고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길을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그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을 배울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떤 모양이며 모습이라도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삼명용사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306사의 모임에 와서 신나고 좋지만 또 돌아와서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사역의 현장에 가면 앞이 캄캄하고 어려울 때 이 구련의 사람 시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시옥의 길, 멸시의 길,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르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습니다. 특별하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를 축복하실 뿐더러 그의 일생을 예비비하도록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그의 안에는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순간의 그 길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삼명용사의 기도의 용사들이여, 우리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SNS의 세계에서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때로는 온종일 금식하고라도 이 무멘트를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이것은 우리의 작은 힘들이 모여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는 그 길이 시몬이 갔던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일본 선교는 참으로 힘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일본 선교에 못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좋은 분들이 참 많아요. 귀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일본 선교라고 하는 이 퍼즐 속에 또 하나의 퍼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퍼즐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이 조그만 일에 충실하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삼명용사의 기도의 용사들이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은 큰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하루 한 끼 금식하며 기도로 동참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삼명용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엄청난 일들의 하나의 퍼즐이 되어서 우리가 맡은 그 일 감당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영광의 길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삼명용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그리는 사람 시몬의 십자가의 길,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담긴 영광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00용사 여러분, 여러분도 분명히 영광의 길을 가실 겁니다. 이 영광의 길에 다 함께 동참하셔서 우리 연합 수련회가 단순히 수련회가 아니라 오늘 10월 9일 저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열리는 이 나라를 구하는 그 집회에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그 불씨가 되고 도화선이 되고 어제부터 시작한 그 기도가 지금 그 광장으로 던져졌습니다. 아멘. 분명히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제 300용사들이 모두가 광화문을 향할 때 이승만 광장으로 향할 때 그것은 큰 불길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영광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헌금 기도를 이재일 목사님께서 나오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수련의 둘째 날 아침을 깨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위한 삶을 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옥토로復元된 그 마음밭에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상백용사를 이끄시는 우리 대장 조이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으셔서 육체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입술에 말씀을 주셔서 그 성령의 금으로 세상을 평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상백용사의 임원들과 또 각방 팀장님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이 300용사가 날마다 부흥하고 발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300용사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날마다 준비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헌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이 드린 헌금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예물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데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가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이 드린 작은 예물이 하나님 드린 그 예물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물을 드린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예물이 드린 그 손길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가정과 직장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의 머리가 될 점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서 꾸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의 세력, 정서와 근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굴복하여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이 삼백용사는 지금 일어나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재일 목사님은 일본 비전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시아는 헌금송 우리가 하늘의 곡간을 채우고 그것을 시험하여 나의 곡간도 채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기 마이크 빌려주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 마이크 쓰세요. 대한수도원에서 이렇게 일본말로 우리가 찬양하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다 하나가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일본이나 미국이나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삼백용사를 만난 지가 4년이 되었습니다. 3년 전에 조엘 목사님께서 해외로 나가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작년부터 첫 발을 디디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제 일본뿐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 300용사들이 나갔을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일본방이 대한수도내 우리 집회에서 함께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제2의 제3의 조엘 목사님이 되시고 이제 조엘 목사님은 이 한국 땅에 붙잡아 두지 마시고 해외로 나가시게 하십시오. 아멘.
그래야 곳곳에 우리의 복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새롭게 새 장을 열어가는 우리 300용사 세계 선교회가 되는 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박윤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신 후에 박창덕 강도사님 애창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그 다음 순서는 우리가 잠시 이 몸을 풀기 위해서 아침 체조를 하고 식당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금 봉헌성도 일본어로 했는데 축도도 일본어로 할까요? 괜찮아요? 네, 아멘. 青き願わくは我が主イエスキリストの恵み生きておられる神様の愛聖霊様の御用にあら今日この場300人の一人の有志たちの集会の上にまだ一人一人の生き方とその働きの上に今からとこしえまであらんことを